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34장 30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저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또한 긴 설 연휴 기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 성도들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 또한 주님 앞에 나와 말씀과 기도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셨사오니 주신 말씀 붙들고 언제나 우리가 육신의 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복된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인간의 실패와 하나님의 정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저희가 지난 33장에서 야곱은 에서와 극적인 화해를 이루고 가나안 땅에 결국 도착하였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원래 가야 할 베델로 올라가지 않고 비옥하고 안락해 보이는 이 세겜이란 곳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우리 장로교 신앙은 인간의 본성이 얼마나 부패했는지를 끊임없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우리 인간에 대해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바이며 또한 인간의 부패성이 철저히 마음속에 새겨지고 깨달아져야만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큰 위기를 넘긴 성도는 자칫 영적 나태함에 빠지기 쉽다라는 것을 언제나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세겜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곳에 문화와 타협하며 머물렀고 그 결과 오늘 이 34장 초반의 시작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야곱의 딸이었던 디나가 수치를 당하는 참변을 겪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가 세상을 본받고 이 거룩한 자리를 벗어났을 때 어떤 위험이 닥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영적 경고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절에서 29절 내용은 디나가 세겜 땅의 추장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게 되고 이것을 야곱의 아들들인 시므온과 레위의 분노를 일으키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이 가해자 측의 통원 제의를 역이용하여 할례를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할례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거룩한 징표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할례라는 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임을 나타내는 징표로서 사용되는 것인데 사람들이 고통을 겪는 그 시기를 이용해서 결국 그 족속을 도륙을 내는, 그러니까 살인을 위한 도구로 전락시켜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전적 부패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때로 자신의 정당한 분노를 하나님의 공의로 포장하여 악을 행할 때가 많습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에도 사람이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하나님의 언약을 사적인 복수의 도구로 오용함으로 인해 더 큰 죄를 범하게 되어버렸죠. 그러니까 이것이 어디에서부터 빌미가 제공되었냐면 가야 되는데 거룩의 자리를 향해 하나님이 가라는 곳을 가야 되는데 그곳을 가지 않았을 때 일어나는 일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30절에 보면 이 학살 소식을 들은 야곱은 아들들을 책망합니다. 그런데 그의 책망은 하나님의 공의에 근거하기보다는 자신의 안위를 걱정하는 그러한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30절 말씀인데 거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나로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그들이 나를 죽이리니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지금 어떠한 상태겠습니까? 우리가 32장, 33장 이렇게 보면서 그 숱한 어려움과 이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서 누가 자신과 함께함을 그가 체험하였죠. 하나님이 함께함을 체험하였습니다. 특별히 에서와의 만남 가운데서는 더더욱이나 죽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결국에는 이 형제로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셨고, 사실 야곱도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앙의 고백을 하였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34장 들어오자마자 야곱은 어떠한 마음을 가졌습니까? 여전히 하나님보다도 주변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두려워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인생은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잠언서 29장 25절 말씀을 보면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야말로 지혜의 근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이 격변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언제 시시각각 바뀌어지고 있죠. 특별히 믿는 자들 또한 교회를 향한 그러한 어려운 일들이 계속적으로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할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을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자신이 이 편리하고 풍요로운 이 세상 속에서 마치 야곱이 세겜 땅에서 그러한 그죠? 이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는 모습을 갖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혹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지 않는가를 오히려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야곱의 가정이 세겜에서 악취를 풍기게 된 근본 원인은 그들이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향기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을 닮아가려 했기 때문이었다라는 겁니다. 참담한 실패와 두려움 속에 빠진 야곱의 가정은 이제 더 이상 세겜에 머물러 있을 수 없게 됐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는 그 동네에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이제 언제 자신들을 가나안 족속들이 죽이러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비극적 사건이죠. 딸이 강간을 당했고 또 이것을 오빠들이 해결한다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한 마을을 그냥 다 초토화시켜 버렸으니 이건 얼마나 큰 비극적 사건이냐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 위기를 통해 야곱을요 그 땅에서 떠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결국엔 그 땅에 못 있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게 하시느냐? 베델로 올라가게 하셨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허락하시는 불가항력적 은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가려 하지도 않고 우리는 또한 머물려고 하지도 않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가게 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가야 되는 거예요. 또한 머물게 하시면 우리는 머물러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장로교의 핵심 교리인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실수와 범죄함까지도 하나님의 섭리는 절대 멈추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을 보면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겜의 비극은
야곱 가문의 우상을 척결하고 그 일을 겪고 나니까 그러니까 그 모든 우상들을 버리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정말로 은혜의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아픈 정화의 과정을 이 사건을 통해서 겪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 34장은 우리에게 뼈아픈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은혜를 받은 후에도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안락한 세겜에 주저앉을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우리 가정이나 일터에 말할 수 없는 비극이나 갈등이나 어려움이 있다면, 그리고 그러한 것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사람의 방법 아니면 사람의 분노로 해결하려고 한다면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러할 때일수록 누구에게 나가야겠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겜을 떠나서 베델로 올라가라. 하나님의 집, 그 에서의 쫓김을 피해서, 그죠? 에서의 위협을 피해서 그가 광야로 나왔을 때 그는 알지 못하였지만 그가 돌베개에 누워 잠들었던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그가 깨달았던, 여기가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던 베델로 올라가야 하였던 것처럼 바로 우리는 비극의 현장에서 좌절하고 있지 말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뭘까요? 바로 우리 예배와 기도의 자리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곳이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이 순간이 바로 베델로 올라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저희가 내일 보게 될 35장의 말씀처럼 이제는 모든 우상을 묻어버리고 다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야곱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은 베델을 향해 올라온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 우리가 세상과 짝하여 세상의 것을 따르려 했던 우리의 모든 모습들을 이 시간 이제는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오직 은혜의 길을 갈 수 있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